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강박하다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가 강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안 살아요? 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쫓아가야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현실에 내가 뭐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누구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강팍한 거예요. 왜? 이따 다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보면 물을 3일씩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요. 물 하루 안 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 없어요. 물 이틀 안 먹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적 없어요. 거의 3일이 넘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해봤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물 안 먹어봤었어요? 3일 동안 안 먹어봤어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아니요, 물은 하루만 안 먹어도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물을 먹으면요, 사람이요,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40일까지, 20일까지는 껐떡도 안 하고 안 죽어요. 물만 먹으면. 껐떡도 안 해요. 예.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요, 일주일, 7일만 안 먹어도 사람은 죽어요. 물을 안 먹으면. 물만 먹어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안 먹어도 20일, 30일은 껐떡 안 해도 물을 안 먹으면 7일만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3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광야길이에요. 불평하는 게 정상이에요. 불평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불평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강팍하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팍한 거예요? 안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강팍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강팍하다. 그러면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예? 김경희 권사님, 내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잖아.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참 선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참 강팍하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그죠? 그것을 알고 살아가면 강팍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제 U20 축구할 때 우리나라가 졌대요. 3대1로 졌대요. 저는 기도해가지고 한번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U20 대표 감독이요. 신태용 감독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준비했냐. 자신만만하게 저걸 알고 나를 하면 다 이긴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저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안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몰라가지고 3대1로 그냥 그냥 뭐 사정없이 그냥 얻어맞았어요. 자신 있는 건 좋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준비를 잘 못해. 절작에 준비를 했다 그래도 우리는 실수예요. 왜? 그 넓은 운동장에서 1m만 떨어져 있어도 골 먹는 건데 상대방 1m만 떨어져 있어도 그 20분 내내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공격할 때는 떨어져야 되고 수비할 때는 붙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이 가만히 있는 놈도 아니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놈인데 상대방 공격수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자신이 내가 강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나면 하나님 말씀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내 자신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가족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환경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짜증. 그죠? 짜증. 그래서 짜증이 막 올라오면 뭘 부리게 돼요? 신경질을 부리게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저 사람 내가 불평하게 돼. 신경질이 불평이잖아요. 그죠? 신경질이. 그것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 내 속에 있는 강팍한 것을 드러내고 있구나.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죽여야지. 이건 내 죽여야지. 이건 내 절제해야지. 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뭐예요? 발코니로 나가는 거야. 발코니로 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잘 제어가 안 되네요. 하나님, 내 이 강팍함 올라오는 걸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또 짓눌러야 돼. 아멘. 신경질이 나기 시작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온 몸에 뭐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신경이 평안을 찾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랄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그냥 해뱉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지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솔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 죽을 징에 걸려 앉아 있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가 덜 힘든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그리고 가버리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욥의 아내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지랄한 거예요. 그건 솔직한 감정 아니에요. 솔직한 감정이라는 거는요. 선한 쪽에 쓰여져야 돼요. 선한 쪽에. 내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괜찮습니다. 좋은 거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뭐 해줘야지? 솔직해져야지. 좋은 모습에 솔직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지랄 떤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싸움할 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솔직하다라는 것은 선한 것에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기분 나쁜 걸 가지고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강팍함이 드러난 상태예요.
그래서 강팍함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냥 금방 얘기하잖아요. 지랄이라고 하면 막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표준말로는 절대로 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경상도하고 충청도는요. 기역하고 지읒하고 구분을 못해요. 옛날부터 기역하고 지읒하고를요.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학교 간다 그럴 때 학교 간다 그래요. 다 그러셨잖아요. 예, 학교 간다 그럴 때 학교 간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요. 기름 사와라 그러면요. 기름 사와라 아니고 지름 사와라 그래요. 예, 이게 그래서 뭐냐면 길을 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큰 길이 있어요. 큰 이런 신장로가 있고 그 밑에 또랑이 흐르고 그 여기 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신장로 밑에 길, 좁은 길이 있어요. 그 애들이 뭐냐면 큰 길로 안 다니고 항상 또랑길로 다녀요. 이 또랑길로 다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길 아래라 그래요. 길 아래. 길 아래 길로 간다 그래요. 길 아래 길. 근데 길 아래 길이 뭐 돼요? 질 아래 길이에요. 그래서 지랄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하고 조금 빛난 거. 틀린 거는 아닌데,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닌데, 일로 가든 절로, 일로 큰 길로 가든 작은 길로 가든 집에 가잖아요. 일로 가면 뭐 똥 밟기도 알죠. 여기는 똥 많이 싸놓는 데니까 옛날에부터. 똥 밟기도 하고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발목 삐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집에 가는 거예요. 길 아래로 간다. 길 아래로 간다. 질 아래로 간다. 지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랄하는 게 큰 나쁜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강팍되어지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인 거예요. 큰 잘못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팍한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만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강팍하지 말라. 이 강팍한 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한다 그래요. 노가 격동되어지는 것은 쉽게 말하면 격발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제를 못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팍해지면 하나님 막 열받아 버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강팍하지 말라. 오늘 위에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면 강팍해지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것은 뭐에 대한 솔직이고 그렇죠. 선한 거에 대한 솔직함이고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솔직함이 아니고 그건 강팍이다. 강팍이다. 그것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팍해지지 아니할 때, 선을 유지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을 주신다. 강팍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실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앞에 모니터에 듣고 저 앞에도 길을 써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뭐 하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리를 듣거든 아니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위에 기록된 대제사장 예시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 그래요?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강팍해서 노하심이 격동되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들 노하심에 격발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격발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속 터지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뒤집잡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어요. 결국 그렇게 기분을 나쁘게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좀 내 마음에 뭐가 되어도 화가 나도 강팍되어져 가도 화가 나기 시작하면 뭐 하다고? 내 마음속에 뭐 하고? 내가 강팍해져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를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한테 물어봐라 누군지. 그러니까 요한이 누가 팝니까? 예수님이 떡 떼어주는 자니라. 떡을 떼어서 유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유다가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엄청 나쁘죠.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고 요한이 물으니까 떡 떼어주는 자니라고 떡을 떼어줬으니까 제자들이 다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멍충이야. 그렇게 떡을 떼어서 가지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유다한테 줬는데 유다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왜 나빠요? 예? 왜 나빠요? 강팍해서 나쁜 거예요. 유다의 마음이 뭐해서? 강팍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강팍해서.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면 떡을 떼어주는 순간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어야죠. 주님, 내가 당신 은 30에 팔려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릎을 턱 꿇어야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니까 꿇지를 않으니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분 나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뭐 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든 간에 들을 때 강팍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있어야 되고 나가야 돼요. 그냥 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그래서 유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가요. 그가 나가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줬는데 강팍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요.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그리고 이게 저녁이었더라. 밤이었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보 같아서 하나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유다만 아는 거야. 유다만 아는 거야.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가 뭐 맡은 자이므로? 회계 담당하였던, 재물을 담당했던 자이므로 바깥에 가서 떡 사오라 그런 줄 알았더라. 이게 제자들이고 이게 성도들이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팝니까? 그래, 얘가 판다. 떡을 떼어줬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돈 가지고 있으니까. 회계 담당이니까. 돈 가지고 있으니까. 떡 더 사오라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유다가 떡 사러 나갔구나. 누구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해요. 예수님하고 막 엉뚱한
하는 얘기를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완전히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어떤 데는 저도 그래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들이요. 목사님 그때 이런 설교했는데요. 에? 내가 언제요? 그거 쭉 설명해. 저는 그걸 오른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오른쪽 발가락이라고 생각들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갖고 있던 유다가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떡 싸우라 그런 거구나. 자기가 생각에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팍하니까.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내게 개입되어지면 내게 개입되어지는 순간은 왜 개입되어지냐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부종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부종이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쫓아가는데 옆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앞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간 사람.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 양옆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광야의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가면 그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3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목말라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루 길을 더 가서 물을 냈어요. 그 자리에서 물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루 길을 더 가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주셨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은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물 줘야 되겠다. 이들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이 불평과 원망할 걸 어차피 목소리 높여야 되고 어차피 소리 질러야 될 걸 뭘로? 기도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쫙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뭘 해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힘들면서도 막 모세한테 와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막 그냥 성전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강팍하냐 안 하냐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떤가에 따라서 강팍하냐 강팍하지 않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절제해서 강팍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때에 노하심에 격동하여 광야에서 뭐 하던 때? 시험하던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시험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시험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고난이 들어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거는 강팍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더라.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뭘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전한. 강팍한 마음 반대로 순전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하나님이 그 시험할 때에 광야에 물이 없게 하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성도님들 사람 몸이라는 게요, 참 이게 영물이에요. 이 육체인 것 같은데 몸이 영물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체인 것 같은데 영물이다. 육체인 것 같은데 이 몸이 영물이에요. 저는요, 어떤 데는 아침만 먹고 점심만 먹고 뭐 어떻게 하다가도 4시, 5시 돼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금식하겠다고 딱 마음 먹으면 아침만 되면 배고파 죽겠어. 이게 진짜 다른 날은 아침, 점심 굶고 저녁 때까지 해도 괜찮거든요. 저는 굶는 거 원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여기에 우리 진루자 집사님 안 계시지만 도시락 가지고 다니지를 별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가지고 잘 다닌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먹었으니까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금식한다 그러면 대번 배고파, 대번 힘들어요. 대번 힘들어. 이 몸이 뭐예요? 영물이에요. 이게 금식한다고 하면 몸에서 벌써 뭘 알아요? 내 몸에 칼로리가 안 들어오는구나. 벌써 알아요. 근데 내가 금식한다고 소리를 안 하고 마음을 안 먹으면 이 몸이 편안해. 언제든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빵이든 뭐든 사탕이든 뭐든 언제든지 들어올 거니까 이 몸이 뭘 하지 않아요? 긴장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이게 주님 앞에, 주님 제가요 내일 아침부터는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면 이게 벌써 밤새도록 이게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침은 되면 힘들어. 몸이요, 육체인 것 같은데 이 영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하지 말라. 벌써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이 속에 강팍함이 벌써 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짓눌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이 강팍함을 그대로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표현한, 솔직은 무슨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거지. 다 죽는 거지. 지뢰를 놔놨네. 군인들 앞에. 적군이 지뢰를 팍 놔놨어요. 솔직한 거는 맘대로 가는 거예요. 잘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가봐라. 발목 다 날아가지. 평생 불구자로, 안 죽으면 평생 불구자로 살지. 그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지뢰가 놔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뢰를 피해갈 수 있을까? 조심조심해서 가는 게 솔직한 거예요.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는 솔직한 게 아니고 무지한 거예요. 신앙으로 그냥 솔직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싶다고, 그거는 솔직한 표현이 아니고 내 속에 강팍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몰랐어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호산나 가면서 뛰어다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꼴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하도 따라다니니까 아이들 좀 조용하게 시켜라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속에서 막 그냥 불빛이 솟아나고 속에서 안 좋은 게 막 튀어나오고. 왜? 강팍해져서.
세상에 예수님보다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강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하더라? 다 죽게 되더라. 오늘은 이 첫 번째 강팍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이 7절 8절 첫 번째 마음.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강팍한 거예요? 살짝 강팍한 거예요? 되게 강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고 생각해요? 나는 참 선한 사람이고 참 솔직한 사람이고 그것도 솔직하다 못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예? 담백하다고 표현해. 아니에요. 그건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받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 강팍한 걸 기억하고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그 안에서 그것을 인내함으로 짓누르면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강팍함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도 알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도 알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도 알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팍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그곳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 갖고 주님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